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가까이 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 만나기를 기뻐하시느냐? 두 가지 목적을 위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만나면은 부모에게 기쁨이 있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만나는 이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존귀한 자들이니. 그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도다? 그들에게 있다는 것,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성도들을 만나는데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만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62장 5절 하반절을 읽어보면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기뻐하시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린 손자 손녀들을 만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쁨은 체험해 보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같은 말씀을 읽어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104편 34절을 보면은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즐거워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도 요엘 2장 23절에 보면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선지자 요엘이 그렇게 외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의 기록을 보면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귀를 따라 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3장 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기 위해서 타락한 이후에 처음으로 찾아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 만나기를 원하시는 목적은, 타락한 아담을 찾아가서 만나기를 원했던 목적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회개하고 나오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주셨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시의 모습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고 핑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아름다운 조화가 부조화로 이제는 바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의 모든 조화가 다 이제 깨어져 버리고 부조화를 경험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선고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를 따라서 죄를 범하며 살게 되어졌고, 그 결과로 땅 위에 사는 날 동안도 갖가지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사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선 사망이요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만날 계획을 약속하시고 그 계획을 실천해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다시 만날 계획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한 구절만 읽으면은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없지만은도 이 말씀을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뒤돌아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장 2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옷을 지어 입혀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을까? 이거 이제 에덴 동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이제 물으실 때에 아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지금 숨었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결국은 회개치 않고 사단의 길을 따라서 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끝까지 돌보시는, 끝까지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비록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자양자대하며 살아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시고 베풀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표냐? 가까이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이제 제물을 드렸던, 바로 그 제물을 이제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죽옷을 만들려고 하면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 가죽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는 제물이 되어질 것을 예표하는 그런 것이었고, 궁극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의의 옷을 사람들이 입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면은 혼인집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예복을 받습니다. 임금을 만나기 전에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근데 유달리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이제 그곳에 있다가 임금이 들어와서 예복 입지 않은 것을 보고는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마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만들어 놓은 의의 옷,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렵다 인정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한 장소를 마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오늘 본문 8절과 22절에 말씀하시는 성소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8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머물 성소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22절을 읽어보면은, 22절을 읽어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소를 말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여인의 후손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날 장소를 사람들로 하여금 예비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곳이 성소라는 거예요. 그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만날 것이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소가 그 규모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화면을 통해서 한번 그 그림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는 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만드신 성소인 것입니다. 이 성소는 길이가 100규빗, 그러니 45m 정도가 되고, 넓이가, 가로가 이제는 세로가 100규빗 45m 되고, 가로가 50규빗 22.5m 정도가 되는 그런 규모이고, 이제 여기 그림에 나오는 바와 같이 동쪽에 보면은 문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문을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저기 이제 불이 피어오르고 있는 저것이 번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 그 다음에는 그 물그릇이 이제 있어서 그 물두멍이 있어서 그 물두멍에 있는 물에 제사장이 손을 씻고 성소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소 안에는 진설병이 있고 떡이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등대가, 안을 밝히는 촛대 등대가 거기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등대를 그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궤 속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궤 뚜껑이 바로 속죄소, 사람들의 죄를 속함 받게 하는 속죄소가 바로 법궤 뚜껑이에요.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매일같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수 위에 피를 뿌려 온 백성의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나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놀라운 역할을 하는 이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 40년 동안에 이 성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 성소에서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영광의 장소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이 늘 임재하여 계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림을 보았습니다마는 이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정표가,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내려져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위에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여 계신다, 이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가 되어졌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유효한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함으로 이제 광야의 성소는 소용이 없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난 다음에 포로 시대 이후에는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했는데, 서롯바벨 성전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헤롯 대왕이 46년간에 걸쳐서 복원했던 헤롯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시대의 성소와 왕국 시대의 이 성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제 유효했던 그런 성전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그런 성전이 이제는 성전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이고 이제 성막이나 성소나 성전은 하나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까지를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헤롯 성전을 말하겠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제 갈릴리든지 또 혹은 예수님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시면서 예수님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은 예루살렘이든지 갈릴리든지 유대 광야이든지 어디에든지 예수님의 몸이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곳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났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머무는 곳에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쉼을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역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마음의 쉼도 없고 육신의 쉼도 없고 범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을 읽어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서 1장 7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하였고 로마서 5장 10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선저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머물게 거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성령은 이미 오순절날 아침에 이 땅에 강림하셨고 오늘 믿는 자 속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고 자녀의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후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지상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마련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상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은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여 계시느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 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두르고 머리와 털에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붙잡혀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고 임재하여 계시고 거니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거기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왜 우리가 기뻐하며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고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요, 영광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자리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요, 최고의 복된 자리요, 꼭 앉아야 될 너무나 귀중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복된 자리에 나가기를 날마다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소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기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인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셔서 존귀하신 주님과 영광스러운 만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